네, 오늘은 우리가 팔과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는 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전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초월자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느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서 고백하는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하는 장면. 하느님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또 나오지 않나요? 오늘 잠깐만요. 오늘 여기 뒤에 있잖아요. 오늘 강의록 뒤에 펴보시면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치 부분에서 1. 하느님의 자기 계시. 하느님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은 있는 나. 있는 나가 왜 하느님이라고요? 있는 나가 왜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있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내 이름은 신일섭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해진 거니까. 예. 그런데 나는 신일섭이야. 여러분들이 보는 내가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나. 그렇죠? 예. 오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내일 확 변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있다고 내일 우리는 늘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어떤 직함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밖에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있는 나, 변화되지 않는 존재, 나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야. 나는 그런 하느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런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다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이 성당에 모여 있는 거,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분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 그냥 이 구약에 있는 하느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 백성들이 여기다가 성구갑 달고 여기다 가죽금 메고 거기 자기네끼리 통곡에서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꾸신 분, 온 세상을 바꿔버린 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태어나신 것을 서기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서기. 예전에 어떤 연예인 나와가지고 2025년인데 어떻게 2600년 전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25년이니까 2025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3000년 전에는 어떻게 3000년 전 어떻게 있냐요. 네. 시간의 흐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익숙한데 임금님이 태어나시면 그 임금이 태어난 해부터 1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왜 무슨 해 있죠? 그 요화 있고 그죠? 1년 또 있는데 무슨 평자 들어가는 거 있는데 뭐 1년 그러면 우리가 그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충 몇 년은 몇 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기 AD 안노 도미네 안노 이렇게 이후 도미네 네 안노 미리 안노 도미네 예 이분의 태어나심으로부터 해서 2025년을 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뭐예요? 개 이름의 첫째 음이 도입니다.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이건 첫째 음이니까 주님께 바쳐야 돼서 도로 바꿨다고 예전에 배웠어요. 네, 서양 음악사 시간에 배웠어요. 네, 어쨌든 1번 이거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시죠. 1번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중심. 그리스도교 생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닮으려 한다. 이는 특히 파스카의 신비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뜻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실현시키고 부활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였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 그분과 일치하여 살았으며 고통과 죽음도 참아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선포하였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삶의 중심이었고 희망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막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음도 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렇게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구원을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원래 삶이 있었겠죠. 본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삶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원래 알고 있던 지평을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원래는 이게 인간의 삶인 거거든요. 여기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느님 세상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여기 이 지평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해주시고 처음엔 못 믿었는데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로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처음 공동체가 모여서 한 게 뭐예요? 성찬례를 먼저. 예, 성찬례를. 그때 미사 때 우리 배웠죠? 성찬례를 먼저 하고 예수님 행적을 구전으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구전으로 하다가 사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구전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갖고 글로 써 남긴 게 바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의
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간들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쓴 편지들이니까, 지금 오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원래 여기는 구약에서 보면 여기는 뭐였냐 하면, 여긴 뭐였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무한한 시간의 나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선하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선의 나라, 영원한 선의 나라, 하느님 나라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로 내려와 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제 선악과 이러면 좀 약간 이제 수준이 낮으신 거고,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처럼 되어서, 이게 바로 뱀이 하와를 마지막으로 꼬여낸 결정타. 뱀이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아무것도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데 사실이냐? 그거는 이제 대화를 트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원래는 요거만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악과의 대화를 지금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죠? 유혹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게 나 악이야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은근히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거나, 요거 한 판만 할까 망가뜨리거나, 요거 요렇게 할까 그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당해보고, 내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어, 주님의 기도대로 나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의 환경 자체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겠어라고,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그리고 가면 돼요. 그 악이 하는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그 뱀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판단되는 신앙인들은, 걔가 무슨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네, 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 뱀은 이렇게 말했죠. 다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이냐? 하와가 홀랑 넘어갔잖아요. 아니,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거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 뱀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어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돌아서 보니까 탐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타.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꼭대기가 어디까지?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서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유디기에서도 5일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누구 마음대로 5일이냐고요. 자기가 왜 5일을 정해? 그래서 유디시 나와서 그러잖아요. 왜 5일이라고 정합니까? 왜 하느님을 재단합니까? 왜 하느님과
왜 하느님과 그런 조건을 딜을 합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느님이랑 딜을 합니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말을 두 자로 바꾸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바로 교만이라는. 교만 때문에 내려온 백성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이 카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약간 요렇게 해드리면 좀 힌트가 되실라나? 아담의 교만이 아들 때에 와서는 살인이 됐어요. 이게 뭐죠? 죄의 확산입니다. 죄의 확산. 그 다음에 또 펼쳐져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때는 온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죠. 그죠?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면 여기서 요 라인을 이제 이게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벨은 이게 폭력을 휘둘러도 하느님의 질서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 온 세상이 타락해도 그 왜 내가 여기다 썼지? 여기다 쓸 걸. 바꿨으면 되는데. 자, 바꿨어. 온 세상이 타락해. 온 세상이. 근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 악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놀랍게도 노아만 살아남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다 죽었네. 여기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죠. 분명히 죽었죠. 이게 7장이거든요. 7장. 여기 3장. 근데 여기 죽었는데요. 놀랍게도 11장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사람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니까, 아벨의 자손이니까 원래 이 계보대로 그럼 다 깨끗한 애들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11장에서 이 사람들 뭐 한다고요? 바벨탑을 세우더라니까요.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인간의 뭐라 그럴까? 이 무지몽매함이라 그럴까? 이 망각의 열매라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벌어지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째로 홍수를 내서 바꾸고 또 다 죽이고 한 명 남기고를 하지 말고 내가 이 역사에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 제가 여기 써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예? 그렇게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방법으로 바꿨다 하는 얘기를
저번에 사실은 해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약에서 저번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이 인류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흘러나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신들의 세상이고 여기는 사람의 세상인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들의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분이 종파가 다르신가 봐. 한 분은 있고 한 분은 없어. 그게 여기는 하느님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데예요. 하느님이 되어야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이 인류가 여기로 올라가는 그 작업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일치의 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 안에 하느님과 사람이 일치되어 있어요. 일치. 이게 떨어질 수 없이 일치.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지배적이거나 약화될 수 없는 질서로 이 두 개가 일치. 그런데 오늘 이걸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걸 처음으로 배우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일치되어 있다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그렇게 일치되어 계신 하느님은 하느님과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성부와 성자 간의 일치가 또 일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치된 이분들과 누가 일치가 되면 성부 성자와 누가 일치가 되면 내가 일치가 되면 이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하느님 나라로 간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의 신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설명이 아주 짧고 좋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등장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왜 태어났다는 거야? 왜?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그냥 사시면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되지. 왜 도대체 태어나셨을까? 사람인가 하느님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예언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믿지 않아도 우리가 다 구원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죽지 말고 그냥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계속 계실 수는 없었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네, 그런 질문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이 일들이 왜 꼭 벌어졌어야만 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은총이 가득한 일들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책의 60쪽 보시면 61쪽 보시면 63쪽 보시면 이 책이요.
63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이게 성령으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죠. 생뚱맞게 그냥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느님이 이렇게 픽 하는 거라니까요. 픽, 너야. 아브라함은 뭐 하느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란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너야. 갑자기 너야. 너 한 명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너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거기서 떠나야 돼. 이 삶에서 떠나야 돼.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거라. 아브라함도 가거라. 모세도 가거라. 다 가거라. 가거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벌써 이거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이 문장과 이 문장 비슷해요? 조금 다르죠? 정반대의 문장입니다. 정반대의 문장. 정반대의 역사가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은 두 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순명, 겸손과 순명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일은 사실 이런 일들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아담이 교만으로 원죄를 지은 것과 반대로 성모님께서 이게 과정이 똑같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부르심을, 뱀이 여자를 부르잖아요. 뱀이 여자를 불러서 여자가 응답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남자한테 전해주었고 온 인류, 아담이라고 하는 온 인류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여자에게 초대를 하니까 응답을 해서 온 인류가 다시 하느님의 질서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예수님의 모친이 되셨고 위대한 인류 구원의 서막을 열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느님, 그리고 그것에 순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 구원의 서막,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서막이 이때 열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 2번 역사에 개입하신 하느님을 쭉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 내용을 조금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죠? 이거랑 그거랑 그 내용이고요. 자, 3번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하느님이 사람 흉내를 냈다 그래도 안 되고 사람이 하느님 흉내를 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거예요. 완벽히, 완전하게 그 모습이 일치되어 있다. 어떻게 일치되어 있다고요? 신앙의 신비로. 신비로. 그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치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까 유디시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하느님도 아니면서 사람 속도 들여다볼지를 못하면서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느님 속을 들여다보겠다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신앙의 신비 부분은 그냥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노력은 해도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다 집어치워 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하느님처럼 이 일치의 신비, 이 일치의 신비는 겸손과 순명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두 가지 모습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사가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는 보면 어떨 때는 완벽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고 어떨 때는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기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느라고 물고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드시잖아요. 모르세요? 요한복음 20장 아니면 21장인데 그 맨 끝에예요. 맨 끝에. 예. 여기 있죠. 21장이네요. 21장 10절.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뭐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그래도 그물을 쳤고 잡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거 드신다는 거예요. 21장 요한복음 21장. 거긴 요한묵시록이고. 너무 뒤를 피고 있는데. 예. 요사로. 요한묵시록에도 21장 있어요? 있긴 있네. 이게 22장까지 있네. 네. 찾으셨어요? 21장? 10절? 네, 찾으셨죠? 거기 써있죠?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이 있고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고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같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3번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분은 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록으로 돌아오시면 외아들, 하느님의 외아들, 천지의 창조주.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기를 드셨다. 그런 모습만 보면 그거 봐. 사람이잖아. 하느님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BC 1년에는 없었잖아. 그렇게 누가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거든요.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게 주님이 없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BC 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같아요? BC 1년에 하느님이 있었고 예수님은 없는데.
네? 달라요? 그땐 달라요? 그땐 다르다고요? 나 이분들이 참 그런 것들이 자꾸 인간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아니 그때는 안 계셨고 계셨으니까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느님하고 예수님은 본질이 다르네. 서열이 다르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분은 창조주시고 이분은 피조물이네. 근데 이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니까 피조물의 첫 번째 자리를 드리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 누구예요? 이게 말씀이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이게 하느님의 지성, 예, 하느님의 아이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죠. 14절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완벽하게 써놨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일치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BC 1년에는 예수님 어디 계셨는데요? 그런 건 신앙의 신비로 아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안 계셨을 뿐이지 이분과 이분은 일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세상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명명하여 세상에 태어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분이 누군 거예요? 이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느님께서 야 아들 너 요번에 일 하나 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죽어. 그러면 내가 아주 흡족하겠어. 본인의 구원 사업을 누구 다른 아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일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교만으로 박차고 나간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들을 그곳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의 아드님이 이분이고, 이분이 남을 위해서 이분이 이 집에 여기가 이성계 씨가 계시고 이게 이민호인데 이민호를 남을 위해서 죽여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인다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성계 씨인데 여기가 남이 아니라 여기가 이민호면 이 이성계 씨는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죠? 하느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그러면 왜 어떻게 하느님은 우리를 내가 뭐라고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야? 그 궁금증을 가지셔야지. 왜 도대체 하느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를 저렇게 당신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이성계 씨는 잠깐 퇴장하시고 이 두 분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기 63쪽 보시면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세 번째 이 놀라운 신비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라고 합니다.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이 되셨다. 이게 내려오시어 사셨다. 그런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 행동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느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록으로 돌아오시면 세 번째 줄, 신성과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신성과 인성 둘 중 어떤 것도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하느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곧 지평을 넘어서는 구원을 제시하실 수는 있지만 인간인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대변하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상사와 정말 아는 상사가 둘 다 안다고 말하지만 한 명은 산으로 가잖아요. 내가 다 알아. 모른다니까요. 밑에서부터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실물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꾸 안다 그러면 누군가 떠오르죠, 사실. 누구 떠오르는데 그건 정파적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그죠? 안다고 다 뻥쳤다가 잘못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하여튼 그분, 하느님이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고통을 다 알 수 있다. 뭔가 약간 우리에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느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만 한다면 인간 본성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나 그가 제시하는 구원이 인간의 지평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저 현세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그 구원은 역사 안에서 짧은 해프닝에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런 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에 막 혹해가지고 막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그죠? 나 죽으면 살려주고 그냥 내가 지루할 때까지 그냥 내 지평 안에서의 행복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그걸 주러 온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온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온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여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는 아픈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런 나라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자꾸만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지. 그 보여주는 신기한 거에 머물려고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마르코복음 8장 29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마다 마귀들이 알아봐요.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마귀들이 예수님,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조용히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무슨 짓을 하니까? 예수님,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좋은 일 좀 많이 해주세요. 계속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세요. 여기서 사람들 많이 고쳐주세요.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예수님은 아니, 나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 그만해. 허락하지 않아. 입 닫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르코 복음에 그 중반까지, 이렇게 중반까지 계속 그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면 누군지 압니다. 조용히 하여라. 제자들은 신기하였다. 사람들 놀라워하였다. 계속 반복해요. 못 알아보고 반복하다가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한마디를 하면서 예수님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알아봤구나. 네가 알아봤으니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게 원래 하려고 그러던 일이니까. 이 앞에는 못 알아봤으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땅 알아보자마자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딱 돌아가시니까 백인 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하고 알아보았다 하고 끝나는 게 마르코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 지금 너희에게 시작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이분은 인간적인 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차원의 이 구원자로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예수님 시절에 우리를 빨리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 로마를 이렇게 내쫓고 마카베의 황전처럼 쫙 내쫓고 우리 여기다 왕조를 세워서 우리도 옛날 다윗 왕조를 다시 여기다 만들어서 살아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을 요한복음에다가 요한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하느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일들이 여기 이 4번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하느님의 자기 계시는 I am who I am 이었습니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 변화되는 존재인 우리와는 달리 하느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분, 존재의 완성이신 하느님, 존재의 완성이신 하느님, 완성, 존재의 끝, 존재의 완성으로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이 존재의 완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작년에도 설명해 드린 바대로 히브리어 하야 동사, 그 밑에 각주에 있어요. 히브리어 하야 동사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닌 것, 있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나 차키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차키 없다의 반대말 차키 있다. 차키가 있구나 하고 더 생각이 끝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 생각 방식.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닌 것, 있는 것. 나 차키 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나 차키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운전할 거구나. 나 컵 있다. 물 마실 거구나. 무언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야동사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컵이 있어. 너 물 마실 거구나. 아빠 나 차키 있어. 너 운전할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어. 내가 있는 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있는 나다. 너가 절망했을 때마다 너를 업고 뛰던 나다. 전전긍긍하면서 오로지 너를 위해서 너 옆에서 언제나 너를 껴안고 있던 나다.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그 조상들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던 나다. 너희 조상들의 광야의 그 40년도 함께 한 나다. 그렇게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건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한다는 거죠. 언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에 빠질걸요? 그죠? 빠지지 않았네요. 호수로에서 나타나셨어요. 배를 타고 있는데 배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왜 걸어왔어요? 왜? 사람이,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성을.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때는 신성이 더 강조해갖고 쓰신 거죠. 일부러. 걸어와서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누군 거예요? 하느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과 꼭 닮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복음사가들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한번 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많이 피네요. 요한복음 10장하고 17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먼저 피시면 10장 30절 뭐라고 써 있나요? 예?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선언하시죠.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 21절 17장 2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22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34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들이 이웃과 하나가 되어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건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질서는, 이 일치의 질서는 이 나라의 질서예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 여기 34절부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절,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고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게 뛰어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느님이면서 사람이 하나가 돼?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가 돼?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일치돼? 어떻게 일치돼? 라고 하는 이 신비는, 일치의 신비는 결국 하느님과 나를 묶어주는 일치의 신비. 나를 하느님 나라로 가게 해주는.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하느님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억이 안 나. 옷 입어야 되는데. 옷 입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로마서 8장 12절부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찾으셨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읽고 여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죠? 이제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와 죄금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5절부터요.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일어난 사건,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일치의 신비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